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현월TV에서는 목요일에 격주 또는 3주에 한 번씩 목요 강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사이는 또 특강을 하기 때문에 좀 이제 텀이 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금주에는 앞선 두 번의 시편 119편에 대한 강설이 있었지요. 세 번째 강설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설의 본문은 시편 119편 65절로 7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선하신 주께로 날마다 가까이 더 가까이라는 제하의 강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학교에 오신 것을 다시금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서 가장 진솔한 진술인 시편 119편에 관한 세 번째 강설을 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하고 그의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것에 따라서 그 뜻을 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눈을 성령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귀한 뜻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주제를 보통 고난이 주는 유익, 즉 고난이 그 중심 주제인 것으로 보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글 성경은 그 정확한 구조를 좀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119편 65절로 72절의 중심 주제는 고난이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왜냐하면 한글 성경에 뚜렷이 나타나지 않지만 119편의 9번째 연의 8절 중 65, 66, 68, 71, 72절이 선하다는 말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분명히 9번째 연에서 중요한 주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하는 것이 바른 태도라 보고 다윗 성도는 이 시를 노래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고난 자체는 선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시죠? 고난을 겪는 동안에 그 누구도 고난을 선하게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그 안에는 반드시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시청자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던 것처럼 8절을 한 행씩 그렇게 강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윗은 지금 새신자로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인생을 경험한 연륜 있는 중년 이상의 위치에서 이 고백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성도는 지금 맨 먼저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아가면 우리가 참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하신 적이 결코 없으십니다. 그리고 숱하게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선을 베푸십니다. 절대로 지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은 선을 베풀다가도 짜증이 나고 또 때로는 그만두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마르지 않은 셈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 성도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나를 지금까지 선대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선대하실 것임을 내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다윗 성도의 본을 따라서 이미 하나님께 받았던 은택들을 기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 성도는 여기서 그냥 선대하셨다라고 한 게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선대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죠?
신앙에 있어서 경험이라는 것이 분명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절대로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신앙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또 체험이 전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에 방점을 둬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맹점이 뭡니까?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늘 동일한 방식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인간의 모든 경험은 불확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영원한 언약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금입니다. 소금은 맛을 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소금인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지 않으면 결합되지 않고 또한 은혜의 참 맛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은혜를 적용해서 신앙의 참된 확실성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행위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자, 두 번째 행은 앞선 행을 더 자세하게 풀어주는 말씀입니다. 항상 그런 패턴이죠.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된 다윗 성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학생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래서 시편 119편을 하나님의 학교에서 배우는 가르침이라고 부르나 봅니다.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명철함의 기본적인 뜻은 맛의 종류를 분별하는 미각을 뜻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용어는 분별력이나 이해력을 뜻하기도 하고 도덕적 판단이나 옳고 그름이나 지혜롭거나 어리석음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에도 이것이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다윗 성도는 여기에서 어떤 명철을 주시라고 간구하는 것일까요? 바로 분별력과 판단력입니다. 다윗 성도는 자신이 해야 할 것을 알 수 있게 해달라는 분별함과 판단력을 주실 것을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식은 뭡니까? 단순한 지식이 아니겠죠. 바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과의 바른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얼마나 겸손한 학생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런 간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즉 내가 주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 선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각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와 각오를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갖추고 주의를 기울일 것이요, 그분의 거룩하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이유 없이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믿는 믿음의 첫 번째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깨달은 것으로 족하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더욱더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는 많은 이들이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아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행동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아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사모함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그렇습니다. 신자라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더욱더 신뢰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 자료로 사용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저 나의 필요를 위한 참고 자료, 또는 나 자신의 자아와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활용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하고 엉성해서 구원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교회에 그저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정말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합당한 권위와 영예를 돌려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됩니까? 다른 외적인 행위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다윗 성도와 같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라고 거듭 겸손하게 간구하는 제자의 모습, 학생의 모습으로 가능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코 탁월한 교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쁜 교사는 또 아니에요. 좋은 교사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좋은 교사 되기를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좋은 교사의 출발점은 좋은 학생이 되는 것이 우선이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겸손하며 하나님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학교의 신실한 학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행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자, 다윗 성도는 이제 자신의 아주 중요한 체험을 고백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주제인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윗 성도의 고난을 상고하기 전에 고난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첫 번째로 인류가 공통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상처를 입고 병에 걸리고 죽음을 당하는 것, 예수님 당시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 빌라도의 군인에게 갈릴리 사람들이 살해된 사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죽은 이들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시며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덧붙이십니다. 고난하면 떠오르는 것이 또 욥 성도 아닙니까?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죄를 깨닫게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겪는 고난 가운데 이것에 해당하는 고난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돌이켜서 깨닫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고난이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고난이죠.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했을 때 근육량이 늘어나고 체력이 향상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의 재능과 성품을 개발하십니다. 유명한 영어 속담 있잖아요. No pains, no gains. 고통 없이 얻는 것도 없다. 이런 맥락이죠.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맹인이 된 이유에 대해서 그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적 측면이죠. 즉 소경이 소경된 것이, 즉 맹인이 맹인된 것이 주님의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누가 감히 헤아릴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주적인 목적의 고난이 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정말 성경에 속하는 정말 욥기에 나오는 욥성도가 바로 이런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분명 까닭 없이 당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밝히 증거합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우주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이 다섯 가지 범주에 속하지 않은 고난은 없습니다. 성경으로 입증이 되고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입증됩니다. 그렇다면 다윗 성도가 여기서 언급한 고난은 몇 번째 고난일까요? 바로 2번, 두 번째 고난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그가 어떻게 했다? 그릇 행하였다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교정의 수단이라는 것이죠. 시청자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닥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하죠. 그러나 동시에 누군가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판단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절대로 섣불리 판단할 수 없지만 목회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성도로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80%는 대부분이 우리를 굴복시키기 위한 제재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고난이라 보면 틀림없습니다. 다윗 성도도 한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정말 제대로 파수하지 않으므로 그릇된 길로 간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미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굴복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성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저를 벌하시기 전에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의 계명을 지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다윗 성도가 이것을 고백할 때 그가 새신자도 아니고 또한 이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판단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전할 때까지 확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주목합시다. 여러분, 다윗이 크게 넘어진 적이 있긴 했어도 그는 절대로 방탕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간음과 교만의 죄를 범하였지만 그는 평생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성도였습니다. 다윗은 결코 악을 즐기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고난으로 제재하시기 전에는 그가 잘못 행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경건한 다윗 성도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이
의식주의 문제보다 훨씬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나 우리는 늘 의식주 문제로 기도하기 바쁘죠. 먹여달라고 입혀달라고 물론 우리 주님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굴복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말 그대로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날뛰는 것이 우리임을 우리 자신의 약한 본성이 너무도 잘 압니다. 조금만 느슨하게 고삐가 풀리면 난리 부르스를 치죠. 얼른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내달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고삐라고 할 수 있는 고난이 없이 정말로 그저 평안과 안식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맞서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 말입니다. 미쳐 날뛰는 짐승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시렵니까? 아니면 채찍을 맞고 잠잠히 굴복하시겠습니까? 고집이라는 것도 부려야 될 때 부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자보다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는 없습니다. 고난에서 얻는 유익이 우리의 소관이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가 짊어지기에 지나치게 힘든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해서는 안 되는 게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인지 나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지를 혼동하는 태도, 그러한 분별력을 달라고 강구하는 것도요 성도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결말은 선한 것입니다. 위로받으십시오. 시청자 성도 여러분, 맞을 짓을 했으면 맞아야 됩니다. 맞을 짓을 해서 때리는데 왜 때리느냐고, 때리지 말라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눈이 필요해요. 다윗은 자신이 맞을 짓을 해서 맞는 것에 대해서 투덜거리지 않았고 당연하게 받아들였으며 사람들의 조롱과 저주도 감내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왜 때리느냐고, 때리지 말라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이 날 때리셔서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 때리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깨닫고 지키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번째 행입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동시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래요. 동일한 강구를 반복하는 겁니다. 진짜 기도의 핵심이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기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핵심입니다. 현세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 너무 몰두한 나머지 영혼의 문제에 신경 쓰지 못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칼빈 선생은 이것을 영혼의 거울이라고 표현하는데, 영혼의 거울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그 말씀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라는 강구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큰 최고의 권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을 행하십니다. 65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셨다는 말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죠? 주여, 주님은 주님의 종을 선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주님은 선하시고 선을 행하십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의 말씀대로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68절은 65절의 반복이자 확인이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선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선하시다가 아닙니다. 오로지 성경으로 하나님은 그의 말씀대로, 그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선하시고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체험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시도가 계속되는 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더욱더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사탄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태도를 지극히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행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아멘. 자, 이 부분은 다윗 성도가 전투에 맞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만일 내가 당신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면, 당신의 영으로 나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내게는 당신을 거스르는 내부의 의지뿐만 아니라 나를 억압하는 외부의 원수들도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당신의 손으로 나를 다스리심이 내게는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악인들은 나를 공격하고 나를 타락시키려 애를 쓰고 모든 노력을 기울였어도 그래도 나는 당신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합당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기서 교만한 자라고 번역된 이 호칭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경멸하는 모든 자들에게 붙여진 호칭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으로부터 뭐가 옵니까? 교만이 옵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은 본질상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자기가 대단하다라고 여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이 교만함과 자만함에서 겸손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십시다. 신앙 외에 이것을 치유할 것이 없어요. 다윗 성도는 교만한 자들이, 다시 말해 악인들과 불신자들이 그를 향해 거짓을 꾸몄다고 말합니다. 교만은 실로 인간과 함께 잉태하고 인간들이 태어날 때 세상에 나오며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성령으로 그것을 고치시기까지 인간이 나이를 먹는 것처럼 똑같이 나이를 먹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법, 즉 복종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악인들, 지금으로 따지면 안티 기독교들, 기독교를 개독교라 부르고 조롱하고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교만한 자들을 보면서 아니 어쩜 저럴 수 있느냐 하고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인간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본성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시청자 성도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를 구하는 유일한 처방전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악인들이 우리를 타락시키려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확고하고 견고하게 머무른다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남 탓하는 경향이 있죠. 학창시절에 부모들의 가장 흔한 착각. 우리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성적이 저 모양이다. 두 번째, 우리 아이가 천성이 정말 착한 아이인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저렇게 돼버렸다. 엄청난 착각이죠. 특별히 이 말씀과 관련해서 두 번째 착각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잘 적용을 해요.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나는 정말 바른 길로 걸어가려고 했지만 세상이 사악하고 타락해서 결국 때가 묻고 말았다. 그러나 사랑하는 시청자 성도 여러분, 일적 길로 가며 곁길로 가지 않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언제나 온 세상의 성도들을 방해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섬겼고 악인들이 거짓을 꾸미고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길에서 이탈하도록 방해물을 놓는다고 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버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기를 원한다면 아무리 악인들이 우리의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게 하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욱더 쫓아가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혼돈은 종교개혁 시대보다 지금이 훨씬 더 심하죠. 배도와 배은 행위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역사상 전무후무한 배도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교회 밖의 악인들이 참된 기독교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교회 안의 악인들은 기독교가 기독교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게 만들므로 배나 지옥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님 저들에게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그것은 어떤 특별한 신무기를 주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더없이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서 순수한 말씀의 강서를 듣고 교육받는 것까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지 않고 전심으로 그의 길로 행하지 않는다면 견고히 설 수도 없고 승리는 요원합니다. 자,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여섯 번째 행위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자, 여섯 번째 행위에 이어서 다윗 성도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섬기기를 갈망하는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용례로 볼 때 여기 기름덩이 즉 지방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에 무감각하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악한 자들은 지방으로 휘감긴 돼지와 같습니다. 영생을 생각하지 않고 온통 그냥 뱃속 채우는 일에 급급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여물통에 코를 쳐박고 있는 짐승과도 같이 살아갑니다. 너무 둔하게 돼가지고 못 들어요. 사람들이 잘 듣지 못하는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귀에 살쪘냐? 그러나 육신의 귀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살쪄 있기 때문에 마음은 아니라고 재물과 쾌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성도는 주님의 참된 성도는 영적인 축복, 즉 서머나 교회에게 궁핍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로다 라고 하셨던 것 같이 부유한 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나 돼지 은악은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멸하고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은 그것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합당하고 정말 합당하게 섬기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취하고 세상에 빠지고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령 하나님이 어떤 이에게는 남보다 그래도 더 비교적 물질을 더 주셨거나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은 그야말로 하찮은 것이요 부속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핵심은 영적인 즐거움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한 자들은 성도들의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연민의 대상이고, 또한 성도는 그런 자들을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만을 즐거워할 줄로 믿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많아야 부자가 아니고,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것이 진짜 재벌이고 진짜 부유한 자임을 믿고 나아갑시다. 아멘. 7번째 행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의 이유가 참으로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훌륭한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풍족한 복을 주시기보다 항상 알딱알딱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지라도, 배고프고 목마르게 하실지라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보다 질병으로 억압하실지라도,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연한 두려움과 번민에 휩싸여 시달린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핵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주님은 나를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배우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경건한 다윗 성도가 이랬을진데 세상에 헛된 것으로 가득 찬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의 가르침으로 유익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손으로 고침을 받고 우리의 고삐가 바짝 당겨지는 일이 필요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졌음을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8번째 행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다윗 성도는 자신이 고난으로 인해서 이익을 본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 고난으로 잃은 천천 금은보다 더 좋은 것이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청자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정말 얼마 되지 않은 돈으로 얼마든지 성경책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 성도가 신앙생활 하던 때는 성경의 일부만 가지고 있었죠. 신구약성이 66권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몹시 소중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치 낯선 물건인 것처럼 목사가 읽으라고 해도 잘 듣지도 않고, 또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강설들을 보고 노력하라고 해도 잘 하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강렬하게 사모하지 못하는가? 환경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지 않는 것인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보다 돈 많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왜 천천 금은보다 좋다고 했겠습니까? 그만한 돈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재물이 늘어나는 것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쌓여가는 것에 관심을 뒀습니다. 힘들 때 말씀을 의지하는 자, 평안할 때도 말씀을 의지하고, 급박할 때 말씀을 피난처로 삼는 자, 여유로울 때도 말씀을 안식처로 삼는 보입니다. 평상시에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결정한다는 것이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다윗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했던 것처럼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뻐했던 것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젖먹는 유아와도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하신 주께로 날마다 가까이 더 가까이 하게 하는 성경을 심히 사랑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